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파노라마. 그 파노라마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나 사연들의 우여곡절을 담은 그 연속적인 장면들, 광경들,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파노라마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해오고 오늘 이제 책거리 하는 날에 책거리, 파티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날인데, 그래서 성령의 파노라마 1장부터 한번 쭉 28장까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보셨던 이 짧은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영화입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창끝에서 창끝이죠. End of Spire, 창끝이라는 영화인데 1956년 미국의 5명의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의 와다니족, 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닷새 만에 이들이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선교 본부에서 다급하게 이제 구조팀을 꾸려서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봤더니 해변가에 이 5명의 청년들의 시신이 그냥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창에 맞아서, 창에 찔려서 다 죽은 거예요, 5명이. 그런데 참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거는 이 5명의 선교사들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권총을 한 사람도 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뒤에 나오는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의 궁금증을 해소해 줍니다. 아들과 이야기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와다니족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방어하실 거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아빠는 총을 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됐지만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총을 못 쏜다고 아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총을 쏘지 않고 창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가르쳐준 그 와다니족의 방언 한마디를 하고 죽잖아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친구. 그러면서 짐 엘리엇이 창을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지금 거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짐 엘리엇과 5명의 동료들과 다 죽은 그때부터 5년 후에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자녀들을 이끌고 다시 그 와다니족에게 갑니다. 가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으로 다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 와다니족 인디언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대체 저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고 얼굴색도 같지 않은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까? 그래서 그 와다니족의 추장이 물어봤어요. 짐 엘리엇의 부인한테, 당신들 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5년 전 당신들의 창을 맞고 죽은 그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이 인디언들이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붓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하나 남겨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와다니족 사람들이 다 100%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 예수를 믿고요.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그 종족 중에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2013년 9월 주일 낮예배 때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해서
1년 반 조금 넘게 우리가 28장까지 지금 쭉 왔습니다. 오면서 저는 행복했는데, 저는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작별과 또 다른 기대가 맞물리는 그러한 장이에요. 아쉬움과 기대가 맞물려 있는 장. 제가 1장 8절 처음 시작할 때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하고서 이제 지금까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왔습니다. 네, 여러분, 왜 작별과 또 다른 기대냐 하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당부를 하세요. 이 당부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 떠나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작별.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이 당부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아쉬움과 기대가 맞물려 있는 자리가 사도행전 1장이에요. 어떤 당부를 주셨습니까?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한번 따라하셔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라. 근데 너무 막연해 보여요. 어떻게 막연합니까? 아버지에서 약속해 주신 게 언제 응답이 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8절입니다 8절 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권력이 아니었어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다 같이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인생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현실감 있게 와 닿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계속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만 던지면서 고기만 잡았던 고기 비린내로 얼룩져 있는 자기의 인생이었어.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 처음 와본 거고, 그리고 온 유대 땅 밟아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고, 사마리아, 저 북쪽 사마리아는 꿈도 꿔보지 못했고, 세계가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막연한 세계, 꿈의 세계, 거기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해가 되며 어떻게 현실감이 있겠으며 어떻게 이게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정, 우리 문화, 우리 정서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여 땅을 한 번도 벗어나보지 못한 분에게 당신의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은 부여뿐만 아니라 충청도, 한국, 그리고 저 북한까지,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어른들만 아멘 하시네. 어른들만. 젊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 우리 정서, 우리 문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한테 북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세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와 닿질 않고 너무나 동떨어진 남의 얘기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꿈, 성령의 꿈.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슴마다 그걸 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꿈을 심고 성령의 꿈을 심어주시고, 너희들은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실현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게 전혀 감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빈 자리를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비겁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들, 불안했던 사람들,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 붙잡고 문 걸어 잠그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열흘 정도 기도했는데 자기들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느껴보지도 못했던 처음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의 경험. 성령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자기들 속에 임하는데, 성령이 자기들의 앉은 좌중 120여 명의 모인 자리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에 자기들이 뭐 한마디 말해보려도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옆에 사람을 보고 뭔가 좀 물어보려도 물어보지를 못하게 되고, 완전히 얼음장까지 딱 얼어붙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성령의 압도가 되어서 그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성령의 말로 바뀌게 되고, 성령의 행동으로 바뀌게 되고, 성령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고 최초의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오지만,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혜, 이 모든 내 문패를 다 달고 살지만, 내 문패를 달고 사는 한 내 경계를 뛰어넘을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내 인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자기 개발 많이 하지만 자기 개발 해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꿈만 꾸던 사람이, 내 경계선 긋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의 경계선을 만들게 되냐면 하나님의 경계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계선.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제 목양실에 있는 세계 지도를 보고서 애들을 생각을 했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 있고, 이제 둘째 아이가 지금 미국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꼭지점을 딱 찍고 한번 쭉 그어봤어요. 손으로. 미국 쭉, 인도네시아 쭉, 한국 쭉. 그걸 보면서 저는 작은 농촌교회에 있으면서도 애들한테 꿈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인드 가져야 된다. 강원도 산골교회 가서도 그 얘기는 계속 해줬어요. 너희들의 지능의 한계, 실력의 한계, 이 지역의 한계, 환경의 한계, 거기 갇혀있지 말고 그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의 꿈으로 삼아라. 계속 심어줬어요. 계속 심어줬어. 제가 이룬 것도 아니고 애들이 이룬 것도 아니고, 그 꿈은 우리가 꾸되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완료형이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아이들도 몰라요. 하나님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진행형일 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마인드를 갖자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내 인본주의의 틀을 깨고, 인본주의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인드를 내 삶의 자리로, 내 심령에 모시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비전, 그분의 마인드를 갖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수직 상승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복된 사람이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떠났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성령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문을 열어 제쳤다는 거예요. 꼭꼭 걸어 잠궜던 두려움의 문, 이 문을 열어 제치고 나갔어요. 나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추루해당해요.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매질당해요. 잘못 말했다가는 죽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옥에 갇혀요. 알아요.
알지만 말해요. 왜? 이걸 말해야 저 사람들이 다 사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이 뜨거움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뜨거움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뭡니까? 담대함, 배짱, 기백, 이게 생기니까 문을 열어주시고 나가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는데 신기한 건, 나가서 말하는데 이상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들이? 눈 먼 사람이 눈이 뜨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자기들도 이상해. 자기들도 이 일은 자기들은 도구로만 쓰임 받을 뿐이지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배후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구로 자기들이 그냥 나갔더니, 말했더니 역사를 성령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파노라마로 지금 계속 전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더 큰 이적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오게 가두었던 기독교의 적대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이 글쎄 예수를 믿고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전하는 사람으로.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된 거로 끝나지 않고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녀요. 불의 위험, 물의 위험, 죽음의 위험 다 있지만은 그거 개의치 않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해.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 목숨이 내 목숨 아니라는 것이 알아요. 그리고는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 나오는 동기가 다 달라요. 몸이 아파서 나온 분도 있고, 걱정이 있어서 나오신 분도 있고, 인생의 답을 얻고 싶어 나온 분도 있고, 다 다른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5부류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친교형. 친교. 아주 사회성이 뛰어나셔가지고 교회 가서 아는 사람들 많이 사귀고, 직장에서도 뭐 사회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교회 가 만나니까 더 반가워서 친교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친교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양형. 아주 교양, 현대인들이, 문화인들이 그래도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교양을 가지고 나오시는 지성인들이 계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형태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죠. 순교형. 아시겠죠? 순교형은 아내가 하자고 그냥 하니까 그냥 죽어주는 거 죽어주건 채 하고서 그냥 따라가 주시는 분들 감사해요.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좀 나가다고 그냥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나오신 분들 감사해요. 친구들이 그냥 가자 해가지고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못 나오신 분들, 순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나오신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순교형. 그 다음에 4번째는 화풀이형이 있어요. 화풀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들. 교회만큼 민주주의가 어디서,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주의지 뭐 큰 소리 쳐도 누가 뭐라고 그래? 해고시키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좀 큰 소리 좀 쳐보려고 나오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1부 예배 때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아주 3부 예배 때 알려주기로 하고서 그냥 1부 예배 때 그냥 지나가는데 축도하기 전에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알려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형. 습관형 신자가 있대요. 습관형 신자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가 몸에 배어 있고 습관이 되어서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 뚜렷한 목표, 오늘 분명히 나를 향한 말씀일 거야, 요 영적 기대치가 아니라 그냥 습관형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동기, 어떤 계기가 돼서 나왔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와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거, 이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딱 만나고 성령의 불 받고 그가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전하면서 다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 전하고 자기 새 집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대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서 참수돼서 죽어요. 예수 그 이름 부르고 죽어요. 로마에 가서 4권의 책을 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을 쓰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교해서 죽습니다. 죽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무슨 성경이 이렇게 끝날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번 따라 하시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이 뒤에 뭐가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르쳤으니 어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끝이야. 사도행전 이게 28장 31절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책이고 구약성경의 역사책의 대표적인 책들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4권의 책이 대표적인 구약의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책들을 보면 끝이 죽음으로 끝나다. 근데 신약의 역사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바울 사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해서 죽었느니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차이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의 마지막 끝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요나단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사무엘 하의 끝은 두 번째 왕인 다윗의 말년과 그리고 다윗의 죽음이 사무엘 하 열왕기상에서 이어지면서 끝나요. 그리고 열왕기상의 끝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죽음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열왕기 하의 끝은 이제는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 이게 보편적인 인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떠날 때 뭘 남기고 끝납니까? 죽음이라는 걸 딱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가서 아니 그 앞에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면 끝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거의 끝부분에 있어.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하고 나서 기자들은 꼭 기록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4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 할렐루야.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부활을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역사책인 유일한 신약성경 유일한 역사책인 이 사도행전에 가서 마지막은 바울 사도의 죽음이 아니에요. 중간에서 8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나왔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나왔는데 죽음으로 끝이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동시에 한 청년 이야기가 나와. 그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받아서 바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전체 핵심적인 인물 성령의 주도적인 후원을 받아가면서 전도 여행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헤롯 임금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일 아침이면 죽을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옥문을 열게 해주시고 그를 탈옥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임금님이 벌레 먹혀서 오히려 자기가 죽는 그러한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 사도가 불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물의 위험, 감옥의 위험, 채찍의 위험, 죽음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다 뚫고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27장에서 봤던 유라굴로라는 풍랑 그 풍랑을 뚫고 그리고 다 난파가 되는데도 파손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당도한 내용이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을
왜 이렇게 쭉 기술을 하는가? 베드로가, 스데반이,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뭔가 큰 야망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달라져도 그 사람들을 역동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났었던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8장을 딱 마무리하면서, 그럼 뭐야 이게? 로마에서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거 끝이야? 가르쳤다, 이거 끝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에 가서 성경 던져주고 복음 던져주고 그는 참수돼서 죽었는데, 이 로마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로마에서 게르만족, 당시에 최고의 야만족이었던, 야만인이었던 게르만족, 지금의 어디예요? 독일이라는 나라에 그 복음이 옮겨졌어요. 독일이라는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게르만족 야만인들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달라지고, 그러더니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게르만족 독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로마로부터 받고 자기들이 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 나쁜 놈들한테 또 전해줬어. 더 나쁜 놈들은 누구예요? 앵글로색슨족, 영국 사람들, 더 야만인들, 해적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앵글로색슨 영국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사람들의 나라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무궁이 발전이 계속하는 나라, 이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영국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신대륙으로 갖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 신대륙이 어디예요? 복음의 불모지, 영적인 황무지, 미국 땅에 전해준 겁니다. 미국 땅에 전해주니까 미국 땅이 어떻게 돼요? 그 불모지, 황무지가 이제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더니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되지 않았어요? 세계 초인류 강대국. 그리고 미국의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돼서 선교사들이 계속 나가는데, 나가다 어딜 나가냐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갑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를 두 사람이 가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사람이 부활절날 탁 가서 130년 전에 딱 조선 땅에 도착했어요. 와봤더니 너무너무 가난해.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 어리석고 무지하고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조선 땅에 130년 전에 미국에서 복음을 가지고 온 두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지는데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무식한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멸망이 사라지고 무지가 사라지고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환해지는 거예요. 어두웠던 게 환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조선 땅이 이제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자,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산골에도 전해지고 작은 섬에도 전해지고 구석구석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다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그 먼 부여 땅에도 왔어요. 부여 땅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바람 나고 얼마나 축복스러운 사건이에요. 이야, 그러면 다시 거꾸로 다시 올라갈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밖에 모르고 그물밖에 모르고 고기밖에 모르는 이 무식쟁이들한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의 약속에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영적 비전, 성령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을 들을 때는 동떨어진 이야기고 자기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터부시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생각해봤더니 그 복음이 땅끝인 우리까지 왔다 이거예요.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부여로, 나에게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이래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영적 파노라마 속에서
각본 속에 이루어진 축복의 자리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예요. 이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 2000년 전 이야기가 2000년 후에 지금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성사가 되리, 성취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다니더니, 어떻게 보면 종횡무진 그렇게 다녔던 것이 남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였었는데, 그게 어쩌면 나라와 국경을 넘고 울타리를 넘고 하더니 어쩌면 부여 땅까지, 나에게까지. 이제 사도행전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써내려간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써내려가신 성령의 글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28장 끝나고 그 숙제를 하나님께서는 29장을 써내려갈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신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그 사람, 그 성령의 불이 가슴에 붙여진 그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2000년까지 계속 오면서 꺼질 것 같다가도 다시 불 붙고, 다 꺾일 것 같다가도 다시 세워지고, 이 복음이 그렇게 명맥을 이어오면서 이렇게 활화산이 돼서 세계를 다 움직이는 복음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차단되고 여기서 막히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마지막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뭐였습니까? 자녀를 낳는 일도, 사업을 하는 일도, 꿈을 갖는 일도 뭐든지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를 180도 바뀌고 그 사람을 성령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내 노하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의 가정 되어서, 성령의 자녀 되어서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수직 상승된 그 인생을 살아가서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마음껏 써내려가는 성령의 사람, 복음의 군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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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길 박수하면서 우리 힘차게 합시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는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는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파노라마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돼서 나에게까지 오는 시간이 2000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온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에게서 끝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불길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성령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의 재단 부여중앙성결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간 모든 권속들 내 욕심에 취해서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한 번뿐인 인생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꿈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우리를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체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그 능력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껏 주님을 높여주고 주님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파노라마의 역사를 사도행전 1장 8절 4절부터 지금 2015년 4월 12일까지 기나긴 2000년의 역사를 저희들이 한눈에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파노라마의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도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인본주의 인생으로 끝장내는 짧은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파노라마 속에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성령의 불로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생각 바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인생 변화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 되어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내 인생의 초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증거가 내 인생의 목적된 바른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공부가 즐거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로 승리합시다. 오늘 저녁에 우리 그 부활절 연합 찬양제 있습니다. 부여군 기독교 연합회 6시 반에 옛날 그 청소년 수련원이죠. 부여 문화원에서 하는데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오늘 갑니다. 기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복음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놀라운 파노라마를 써나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겨 통하시는 은총이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성령의 불로 써내려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